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하였사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대답은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시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 아주머니가 미안하니까 사과를 몇 개 주게 되면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사갔습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부터 그 사과 장수 아주머니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신사분이 사과 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더랍니다. 그 평소에 존경심을 갖고 있던 그 사과 장수 아주머니는 그 신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 따른 희생과 인내와 감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랑과 희생도 따르지만 때론 복음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고와 헌신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봉착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계속해서 저희가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의 지방의 말로 들을 수 있게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죄 사함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간질맹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였으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감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 신분도 불분명한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성전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레위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사장 계급의 같은 구조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지파의 사람인데, 성전 맡은 자는 그 명칭에 걸맞게 성전 내에서 질서 유지의 책임과 혹여나 그 성전에서 잘못한 것을 보고 체포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저번에도 그 말씀 가운데 말씀했다시피 중앙사법기구인 사내들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세력까지 얻고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과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는 것은 성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인들이 전하는 것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개인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권을 가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신문하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과 가야바 등 문중이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는 내노라 하는 성전의 관리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였습니다. 공회들은 사도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 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하물며 랍비도 아닌 너희가, 하찮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이런 말씀의 선포를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되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지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으로 끝나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에 이 공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공의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놀라움과 곤욕스러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찮은 신분에서 저 시골에서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있던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원들은 놀라게 하고 곤욕스럽게 한 것은 단지 베드로의 거침없이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침을 받아 일어나서 걷게 된 그 안진뱅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실 또한 그들의 놀라움과 곤혹스러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 그가 멀쩡히 나와서 그 안진뱅이가 멀쩡히 나와서 당당하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는 성전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것을 거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서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회 의원들은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찮게 있었던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도대체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안진뱅이까지 당당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찾을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본래 학문이 없는 사도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도저히 그 상식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렇게 말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들의 상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의 제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함께 있었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안진뱅이였던 자가 사도가 말한 것들에 대한 산 증거로서 그들의 목전에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 육신의 치유를 해준 사도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르침 받기를 열망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그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체적 치유만 아니라 정말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준 베드로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 증언해야겠다고 안진뱅이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자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자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됐음을 확실히 밝혀야 됐다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걷고 뛰게 된 안진뱅이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사도들 곁에 있었던 것만 해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베드로의 증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발언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공회의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들을 비난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꽂힌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든 그 공위의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사도들이 도저히 저희들이 상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비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들을 형벌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인들은 놀람과 곤욕스러움이 어떠했는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인들은 사도의 변증에 대해 답변할 마땅한 보석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보석거리를 찾아야지 벌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행위로서 공회인들은 흠잡을 수 없는 모습의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공회가 신문하려 했던 피고인들이 대담하고 확신에 차서 자신들의 무죄를 변론하고 증거를 내세우자 이제 피고를 회의실에서 내보내고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찾았으면 바로 거기서 형벌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공회 의원들은 사도들의 한 행위와 말을 보고 도저히 흠잡을 수 없어서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본인들끼리 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회인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따라 소집해서 계속해서 의논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의 논리와 결정을 거쳐 판결 내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흠을 잡아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에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결국 법적으로 신문할 근거를 찾지 못한 그들은 다른 결정을 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무작정 형벌에 가했을 텐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보아해도 그들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식했던 그들은 도저히 이 안에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본인들의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예수를 전파하지 않게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민심의 동향에, 백성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라는 것과 친히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가 보여지고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서 그런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베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은 자기들의 교세만 고수하고자 부당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하고 양심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바입니다. 공회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자를 통해서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그의 진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보면은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도저히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너희의 생각을 들을 것인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그 은혜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타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 산헤드린의 공회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고 공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도들의 단호한 태도는 실로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은 표적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확인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도들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다는 신전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항상 누가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랑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니까 친구를 믿어서 친구 믿어서 발등치기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는데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와 또 믿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보고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명령을 말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공의인들은 의회와 결정이 피고인들에게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속수무책이 되자 우격다짐으로 협박만 했습니다. 그들이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사도들을 징벌할 방도가 도무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택한 것은 단지 위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 이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말아라. 이는 기적이 가져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목격한 군중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공회는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다시 위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기들의 교권 유지를 위해 대중을 더 무서워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으며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고 모세 요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타락한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교권과 정치와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쓰러지고 어려운 그런 것들은 돈과 권력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병 나은 40은 40여세가 되었더라. 누가는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연령을 40세라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나와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환경일수록 복음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뭉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다 각자 믿음의 표적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 안진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각자 걷고 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 하나님의 표적들이고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자포자기해서 주저앉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뛸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실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들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곳에 데려오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니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부활이 있고 예수 이름에 안진뱅이가 곳곳 뛰었듯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안진뱅이처럼 표적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